할렐루야. 네, 오늘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말씀 마가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함께 경험하고 보기를 원합니다. 새해 들면서 성령이 넘치는 교회, 성령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올 한 해를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마가복음을 통해 함께 나누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참된 복음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였고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을 얻고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또 갈릴리 바닷가에 그 어부들을 부르셔서 제자를 삼아 주셨죠. 주님께서 또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회당에서 권세 있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며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신 주님이십니다.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떠나게 하시고 모든 병자들의 약함을 치유해 주신 참된 의사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소문이 널리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 소식이 들어왔고 우리도 오늘 그분 앞에 나아가려고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2026년 한 해를 통해서 또 설 명절을 통해서도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매주 부르는 찬송 있죠.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같이 기쁜 마음으로 찬송 부르고 계속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에.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에.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에.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에.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에.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릴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올 때에,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그분이 기뻐 노래하시며,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잃어버린 심령이 주 앞에 나왔을 때 그분이 춤추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이, 예수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퍼져나가기를 더욱 소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냥 어떤 사람들은 아무 이유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생각 있는 사람은 어떤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 이런 책을 혹시 접해보신 분도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삶에 살만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야 돼요. 삶에 이유가 없고 목적이 없으면 정말 하루를 살아도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고 하루하루가 힘들고 지겹고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사는 이유, 나의 목적, 의미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다르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사실 해가 진 뒤 한밤중까지 우리 예수님이 쉬지 못했어요. 지난 시월 말씀 가운데 안식일날 해가 떨어지고 나니까 어떤 일이 있었어요? 가버나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또 귀신 들린 자들을 다 데리고 시몬의 장모의 집,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걸 아니까 그 집 앞에 다 몰려들었잖아요. 그죠? 온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께 병자들과 아픈 사람들을 데리고 나온 것이죠. 그래서 그 앞에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캄캄해지고 어두운 시간에 잠자야 되는 시간. 그런데 그때는 뭐 오늘날 같은 전기가 있었겠습니까? 횃불을 들고 호롱불을 밝히고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시고 진정한 의원이 되셔서 귀신을 떠나게 하시는 그러한 능력의 주님이신데, 바로 그분께 낫기를 원하여서 사람들이 찾아왔죠. 회복과 치유를 구하면서 영혼의 참된 자유를 위해서 진정한 영혼의 의사가 되시는 주님 앞에 나온 것이죠. 참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 능력이 많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환자들, 병자들 왔을 때 그냥 한마디로 다 나을지어다 해가지고 그냥 다 나아버리면 너무 쉽잖아요. 그죠? 그러면 좋잖아요. 그냥 예수님, 밤중에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잠도 자야 되고 쉬어야 되니까 한마디 해서 모든 귀신 떠나고 그냥 다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그냥 딱 해서 다 나았네, 기적을 한 번에 보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 예수님, 성경에서 만난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도매금으로 취급하지 않으셔요. 병자 한 사람 한 사람, 아픈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귀신 들린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영혼을 자유케 해주시는 주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수많은 병자들이 왔을 때,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이 왔을 때 우리 예수님은 그 병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갔을 때 어떤 때 속상해요? 의사 선생님이 좀 내 아픈 것 좀 얘기 들어주고 다 이해해주고 위로해주시면 좋겠는데, 막 어떤 의사 선생님 그냥 들은 듯 만 듯 그냥 쌩 무시하고 대충 보고 이렇게 하세요, 딱 그냥 나가세요, 딱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때는 얼마나 속상해요. 그죠? 의사 선생님한테 좀 위로도 받고 싶고 좀 위안도 받고 싶고, 그런데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그런 의사. 근데 어떤 의사는 이렇게 환자의 마음을 살펴주고 그 힘든 것들을 이해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설명을 잘 해주고, 그리고 처방하면서 약의 부작용이나 이런 것도 다 설명해 주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그런 의사를 만나면 되게 몸이 낫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나온 모든 무리를 그냥 한 번에 도매금으로 취급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치유의 역사를, 그럴 때에 그냥 낫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갈 때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예수님도 힘드신 거예요. 혈루병 여인이 걸린 여인이 예수님 뒤에서 옷깃을 만졌을 때 예수님, 내게서 능력이 나간 걸 내가 느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하실 때 그냥 손쉽게 그래 나아라 그냥 이런 게 아니라 본인이 그 고통의 것들을 짊어지는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던 것처럼 병자들을 낫게 하시고 고치실 때에 그냥 손쉽게 기계적으로 낫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치료의 과정은
힘들고 고된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자리는 기적의 연속, 기적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나왔던 모든 사람들, 예수님 앞에 나왔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진정한 병마가 떠나가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혼미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미친 듯이 살았는데 그 악한 영이 다 떠나가고 정신이 온전하죠. 해방을 얻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는 그러한 밤이었던 거예요. 기적의 밤, 기적의 밤. 예수님께서 그 밤에 얼마나 오랫동안 몇 시까지 이 환자들, 병자들을 고치셨는지 우리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오랜 시간을 예수님은 그렇게 아픈 자들을 고치시고 이제 지치시고 피곤하여서 휴식이 필요한 분이에요. 예수님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인 동시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어요. 무리하면 피곤하고 목마르면 갈증을 느끼고 피곤하면 잠을 자야 되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않고 다 고쳐주신 후에 이제 좀 쉬셔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문을 닫고 어쩌면 야 나머지는 내일 할게 집에 가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 다 고쳐주신 거예요. 밤 12시가 됐는지 1시가 됐는지 모르지만 언제까지 고치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많이 지치시고 힘드시고 피곤하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3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새벽 미명에 그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아니 왜 좀 더 쉬셔야 되는데 좀 주무셔야 되는데 왜 새벽에 날이 밝기도 전에 예수님이 일어나서 어디를 나가시는 걸까요? 원어에 보면 이 시간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의 시간이래요. 3, 4시 아니 겨우 쪽잠을 주무시고는 갑자기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옷을 추스려 입으시고 밖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그리고는 한적한 곳으로 가요. 조금 전까지 수많은 인파에 치여서 병든 자들을 고치느라 애쓰고 수고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 사람도 없는 곳,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그러한 한적한 곳으로 예수님이 가십니다. 왜 이렇게 비밀스럽게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 거죠? 왜 가셨을까요? 거기서 무엇을 하실까요?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님 기도하시려고. 그 피곤하고 힘든 몸을 이끌고 새벽 날이 밝기도 전에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을 찾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단둘이 있는 그러한 시간을 통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대화하는 그런 은밀한 시간을 가지기로 하신 거죠. 아무리 피곤하고 지쳐도 우리 예수님은 하루의 시작, 새벽 첫 시간을 아버지와 대화로 시작을 하신 걸 보게 돼요. 새벽 기도라는 게 우리 한국 교회에서 만들어진 거다라고 이렇게 널리 알려졌어요. 그런데 새벽 기도를 창시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새벽에 일어나셔서 아버지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추운 날씨 가운데도 항상 변함없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몇 분이 계세요.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여기 연로하시고 아프셔가지고 나오고 싶으셔도 못 나오시고 집에서 기도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정말 새벽에 나와 기도해 주신 그분들은 정말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다 귀하지만 항상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누고 함께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래서 참 우리 교회 가운데 새벽에 영성이 깨어났으면 좋겠다.
교회로 나오시는 분 오시고 여건이 되지 않은 멀리 사시는 분들은 있는 그곳에서라도 잠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 무릎 꿇고 나아가며 기도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다면 정말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여기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루틴이었습니다. 정말 쉴 틈이 없으셨는데 하루 종일 고되게 사역을 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새벽 시간에 일어나셔서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를 하셨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에 보면 중요한 순간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 저절로 기도가 되지 않으세요? 아프고 힘들 때, 큰 문제를 떠안고 있을 때, 정말 어떤 큰 시험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때 우리 저절로 기도가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복음서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뒤에 제자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산 위에 올라가서 홀로 한밤중이 넘도록 기도하셨어요. 또 언제 기도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언덕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홀로 기도하시기도 하시고 제자들과 더불어 기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아니,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기도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왜 기도를 그렇게 하셔야 했을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 나아가야 됐을까요? 바로 그 시간을 통해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온전한 연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와 교통하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명절이 돼서 우리 가족들이 같이 만나잖아요. 좋은 게 뭐예요? 함께 나눌 수 있다. 한 자리에서 함께 정말 어린 시절 이야기도 하고 서로를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그럴 수 있다는 게 기쁜 거잖아요.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정말 그러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계신 분이요, 우리를 그러한 모습으로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사랑하라고 우리를 만드셨는데, 어쩌면 이 시간, 이 새벽 미명의 시간에 한적한 곳에, 다른 사람들의 방해를 전혀 받지 않는 곳에서 아버지와의 그러한 기쁜 교통을 하셨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은 우리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늘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그 피곤한 몸을 이끄시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을 하시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뒤쫓아왔어요.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좀 예수님 가만 놔두면 좋겠는데, 한적한 곳에 가서 아버지와 깊은 시간, 충만한 시간을 갖고 계셔서 그냥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 그 기쁜 시간 가지게 좀 방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막 신났어요. 막 기적이 일어나고 환자들이 낫고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 막 기쁘잖아요. 그런데 또 사람들이 또 찾아오는 거예요. 새벽부터 와서 막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몬과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누굽니까?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선 거예요. 예수님 어디 가셨지? 우리 예수님 지금 막 사람들이 벌써 새벽부터 찾아오려고 하고 막 그런데 예수님 어디 가신 거야? 찾다가 예수님을 뒤를 따라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이르되 말하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따라볼까요?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는, 이게 실제예요. 실제 가버나움에 있는, 그리고 예수의 소문을 들은 모든 사람이, 온 관심이 예수님이었어요. 여러분, 명절 되면 정치인들 막 인사도 하고 설날 밥상머리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가 궁금하고, 사람들이 명절에 가족들 모이면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들을 막 이야기하잖아요. 올림픽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경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뭐 정치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가족들인데 정치 얘기는 되도록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당시에
가장 큰 이슈가 무엇이었느냐? 예수님이에요. 갑자기 등장한 이 사람, 모든 병자들을 고치고 권위 있는 말씀을 증거하며 천국 복음을 증거하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외치는 이 한 사람이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가장 큰 이야기의 주인공이었다. 여러분, 설 명절을 지내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이야기할 거 많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간 곳에 일가 친척들 모인 곳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전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예수님의 치유의 모든 것 상황들을 사람들이 두 눈으로 보았고, 그 예수님의 소문이 널리 퍼져나가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찾고 있는 사람, 예수를 붙잡으려고, 예수 앞에 나가려고 이제 날이 밝기 새벽부터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야말로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진정한 의원이신 분이에요. 진정한 구원자가 여기에 있어요. 모든 사람이 찾아야 되는 바로 그분이 우리 예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황우석 박사 기억나세요? 그 줄기세포를 연구해서 놀라운 결과를 내서 온 세상이 발칵 뒤집혀. 제가 그때 중국에 견습 선교사로 가 있을 때였는데 중국에서도 그 뉴스를 봤어요. 그러면서 이것만 개발이 되면 온갖 불치병, 온갖 정말 죽지 못해 사는 수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모든 것 다 나올 수 있고 다 깨끗게 될 수 있고, 그러한 소망과 희망이 온 세계에 퍼졌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황우석 박사 강연하는데 많은 환자들과 환자의 그 돌보는 사람 가족들 앞에서 제가 여러분을 낫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병을 깨끗게 해주겠습니다. 그 약속을 한 거예요. 얼마나 거의 메시아가 임한 것처럼 모든 병을 낫게 해준다니, 구세주가 따로 없는 거죠.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연구 논문에 어떤 부정이 있고 실험 결과에 거짓이 있고, 그래가지고 다들 실망도 너무나 컸잖아요. 정말 내가 겪는 이 모든 병을 극복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감사하게도 오늘날 의술의 발달을 통해서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한 많은 질병들을 우리가 극복해내고 있어요. 고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기술이 인간의 발전의 어떤 결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의술이 발달하게 하시고 치료를 받을 약이 발견되게 하시고 나을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예수님은 그 황우석 박사와 달라요. 우리 예수님은 진정 차원이 다르신 분이에요. 그분은 영웅주의를 위해서 하시는 것도 아니요, 인기에 영합하여서 이것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아픈 자들과 함께하여 그들의 헌신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가지고 사명 때문에 그 병자들을 고치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 누구든지 자기에 나온 모든 사람들을 다 고쳐주시는 예수님, 그분이 진정 우리가 만나야 될 그러한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신났어요. 예수님, 우리 대박 났습니다. 여기다 의원 차리면 진짜 떼돈 벌겠습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네. 구름대처럼 몰려오고 있네. 가버나움 의원 딱 간판을 걸고. 그럼 너무나 좋겠잖아요. 신났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뭐라고요? 예수님 다른 얘기를 하셔요. 다른 마을로 가자. 아니, 그냥 그 집에 있으면 되잖아요. 거기에 의원 차리고 있으면 뭐 예루살렘이든 사마리아든 온갖 곳에서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올 거 아니에요. 얼마나 편해요, 그죠? 그냥 딱 거기 있으면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몰려들고 또 몰려들어오고 하나님 기적이 나타나고, 그럼 너무나 좋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들 외면하시는 건가? 이 사람들은 안 고치시겠다는 건가? 그런 뜻이 아니죠. 뭐라고 해요?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여기 가까운 마을들은 가버나움보다 작은 마을들이 여기저기 있어요. 다른 가까운 촌구석들이에요. 촌구석들.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라고 해서 말씀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차가 있고 비행기가 있고 기차를 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치유함을 입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한 걸음도 떼지 못하고 거동을 못하고 신음하면서 베세스다 목가 앞에 누워있는 그 중풍병자처럼 저 못에 들어가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걸음도 누구도 나를 저곳에 데려다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마을마다 모든 곳마다 그러한 고통 가운데 꼼짝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찾아가시는, 그냥 앉아서 소문을 듣고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방방곡곡을 찾아가서 걸어서 산을 넘고 강을 넘고 바다를 건너서 찾아가셔서 잃어버린 영혼을, 병든 자를, 고통 중에 있는 자를 고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서도 내가 전도할 것이다. 여러분,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 오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병들어 신음하는 자를 고치시기 위해서,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고통당하고 있는 심령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밤새도록 병자들을 고치시고 새벽에 나가 아버지께 기도하시고 이제 또 날이 밝으니 그저 편안히 좀 쉬시는 것이 아니라 또 움직이시는 거예요. 다른 마을로 또 가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이 있는 곳이면 지구 끝이라도 나가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서 그 여인을 만나 주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께 나왔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왔다고 또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내가 예수님 믿었지,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했지, 우리 착각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찾아온다.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으로 방황하고 떠돌고 있을 때 예수 여러분을 얼마나 붙들고 얼마나 여러분 마음에 노크하고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찾아오신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우리가 잘나서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를 압도하여서 우리를 붙들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 구석까지 찾아가셔요. 내가 이것을 위하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셔요. 지금도 어둠과 흑암 가운데 죄와 사망의 종로를 만난 이들을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잠도 설치시고 새벽에 일어나시고 그의 발걸음으로 닿을 수 있는 모든 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도 나이가 좀 드니까 편해지고 싶고 좀 안주하고 싶고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옛날 생각해 보면 막 땀 냄새가 나도록 뛰어다니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주님을 위해서 열정을 불태웠던 그런 시간들이 생각해요. 여러분도 그랬죠. 지금은 나이 들고 병들고 아파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지만 여러분 젊을 때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셨습니까? 그게 다 옛날이요. 여러분, 그냥 옛날이 아닙니다. 오늘도 성령님은 역사하시고 오늘도 잃어버린 영혼이 있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병들고 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 대단한 자, 능력 있는 자, 명예 있는 자를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가난하고 병들고 약하고 질그릇 같고 그러나 주님 앞에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제도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이 생명을 어두운 가운데 방하고 있는 사람들, 귀신의 영 가운데, 악한 영 가운데 사로잡혀서 종노릇하고 있는 이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도록 우리를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리하시지 마세요. 여러분 막 몸이 상하도록 아프도록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게 하시는 사람, 함께하게 하시는 사람,
내가 사랑해야 될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여러분 자신을 내어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는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우리 그냥 지나가잖아요. 여기저기를 다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냥 좀 쉬셨으면 좋겠는데, 좀 편하게 갔으면 좋겠는데 이 마을도 가시고 저 마을도 가시고 또 다른 마을에 가시고 또 다른 마을에 가셔서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셨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야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영혼의 구원을 위해 몸살이지 않고 자신을 헌신하시는 그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이 오신 이유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알게 하고 그의 제자가 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2주 전인가 3주 전에 신내학단 영상을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우리 성도님 가운데 신내학단 영화 보신 분들 계신가요? 네, 많이 보셨죠, 그죠? 아직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110만 명이 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영화에 찬양하는 한 장면과 또 이미 제가 교구 카톡방에 올려드리긴 했는데 극장판에는 없는 그 신내학단 결말의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잠깐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여러분들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네, 신내학단이라는 영화에 나온 장면, 그 허허벌판에서 찬양을 부르잖아요. 거기가 어디예요? 북한이죠, 북한. 북한 땅에서 그 광활한 눈밭에서 뭐라고 찬양합니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을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둠을 뚫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내 삶을 어찌하지 못하는 절망에 낭떠러져 있을 때에 그 주님께서 그 절망을 거두어 주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다 이루셔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것이죠. 바로 이를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지막 극장 영화에는 없는 장면인데 국정원 직원이 와서 말하잖아요. 여러분은 자유를 얻으셨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십니다. 이 설 명절 가운데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 은혜와 자유의 기쁨을 모든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05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목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도로.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 이 복음 전하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음. 이 세상 구하려,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아멘.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도로.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 주의 임하니. 주의 임하.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도로. 은혜와 자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일어나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 어둠을 뚫고 오신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절망을 거두어 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치유와 자유를 주시려고 주님 오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공로로 모든 것을 이루셨으니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자유의 기쁨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을 통하여 주의 은혜와 사랑이, 성령의 충만함이 흘러넘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